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했다고 하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두 내용 중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우리 먼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아멘.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 해석하느냐. 그 의견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그 견해가 크게 세 가지로 전해져 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타락한 천사. 이 타락한 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종교개혁자 루터, 또 교부 터툴리안,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옹호하기 때문에 또 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 또 설교자들,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대 군주들이다. 고대의 군주, 도시국가의 왕들. 이 해석은 주로 유대 랍비들이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군주들이라고 하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다.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 경건한 후손. 우리가 셋의 후손이 있고 가인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또 셋의 후손들은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셋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어거스틴, 또 칼빈, 또 신학자 랑게, 이런 사람들이 셋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셋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세기 때의 히랍의 철학자, 또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인물 가운데 켈서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켈서스. 이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켈서스라는 이 철학자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어떤 주장을 폈느냐? 예수님의 아버지가 로마의 군인 판테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로마의 군인 판테가 예수의 아버지가 되는데 이 판테가 마리아와 이 불륜을 맺어서 태어난 아들이 예수다. 이런 이야기를 지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2세기 때의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 앞장을 섰던 황제 줄리안이나 알렉산드리아의 시릴 같은 사람들이 이 켈서스를 옹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과 힘을 의지해서 이 켈서스의 의견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주장을 했느냐? 이 예수가 이집트에 가서 그 이집트의 그 사술이라고 하는 그 무당의 그 마술 같은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갈릴리로 와서 사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켈소스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 이 이야기를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곁들여서 예수의 부친이 판테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이런 켈소스의 의견에 이 어거스틴과 또 칼빈, 랑게와 같은 신학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또 현재 신학교에서도 이 의견을 주로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자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지 어떻게 셋의 경건한 후손이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반박하는 이론들이 강하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냐 아니면 셋의 후손이냐 어느 의견을 따를 것이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따라갈 것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비록 켈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의 부친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했지만은 그가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던 것 이것이 과연 그 잘못된 어떤 주장 때문에 이것까지도 폐기해야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반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부활 때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는 것이 아니다. 왜?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타락했다고 사람의 딸들하고 혼인을 맺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지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말씀을 하는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네피림이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주장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이 타락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됐는데 그 나팔이 타락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네피림은 타락한 자다. 뭐 누가 타락했느냐? 천사가 타락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네피림이다. 그래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주장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네피림이 여기에만 있느냐? 노아 홍수 때에 그러면 이 네피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홍수 때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 홍수가 끝나고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지면에 사람들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약속의 땅으로 파송했을 때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때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을 봤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키가 큰 거인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대홍수 때에 다 전멸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도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네피림을 낳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를 주장하는 그런 의견들을 또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라고 말씀을 하는가?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칭하는 용어를 대표적인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욥기 1장 6절입니다. 욥기서 다니엘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소개됩니다. 욥기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 베네하 엘로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때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천사로서 있는 것이고, 천사가 타락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한다. 물론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 때에 천사 두 사람이 롯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롯을 찾아왔을 때에 롯이 그 천사들을 집으로 맞아들여서 그들에게 대접을 할 때에 그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저녁 때 너희 집에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 그리고 요구하는 그것 때문에 천사가 사람과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천사가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 사람과 서로 영적인 교제는 가능하지만은 이런 육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큰 흐름이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경건한 혈통의 사람들, 사람의 딸들은 경건하지 못한 후손들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과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 엇갈린 해석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방향을 어떻게 정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권세, 능력 되신다고 하는 것,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참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대, 너무나 다양한 정보들이 우리의 그 신앙의 안목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는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있는가? 또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나가서 바르게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은총의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일에 쓰임받도록 헌신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과 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비옵기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던 그때에 성령의 감동이 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읽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할 때 성령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성령과 더불어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힘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혼돈과 좌절과 암흑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세계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로 열매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